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뭔가?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왜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교회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가? 존귀와 가치를 받을 만한 분께 최고의 것을, 존경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은 누구예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뭐예요?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너희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린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냥 성령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인격적인,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10년, 20년 펜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펜팔해도 만나면 돼. 만나야지 불꽃이 튀기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예배 장소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려하고 빛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이어져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욕실 이게 막 슬리퍼가 오늘 보니까 몇 개월 쓰다 보니까 때가 엄청 낀 거야. 야, 근데 우연히 봤는데 이거를 직접 갑자기 생각하네. 우리 집사람 자주 쓰는 거 있는데. 주여. 냄새나는 게 이제 락스. 주여. 락스를 물에 타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하룻밤 대비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섞어가지고 락스 타가지고 물 타가지고 하룻밤 담가놨는데 완전 새거. 때가 완전 제거돼 버린 거야. 살짝 담가서 안 돼요. 하룻밤 그냥 담궈놓으니까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 담겨져야 돼. 예수의 피에 그냥 담겨져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진 예배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합니다. 허둥지둥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 예배가 어땠느냐? 꼭 장례식 치르는 것 같았어. 엄숙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막 소리도 못 내. 안 해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그리고 뭐예요? 경건한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올림픽 경기장 대전 쪽에 있잖아요. 싸이가 거기에서 여름 되면은 물을 뿌려가면서 축제를 하잖아요. 흠뻑쇼를 하잖아요. 한일에 더우니까 소방차 동안에 물을 막 뿌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난리다. 그런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막 뛰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막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기뻐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젊은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할 때 그때 있잖아 어둠이 다 떠나가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그 기쁨, 이게 뭐냐? 희락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하고 기쁨의 영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항상 임재 가운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진짜 이번 주에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예배를 또 이걸 준비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메시지 준비하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말씀을 그런 준비하는데 그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구나. 얼마나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냥 너무 막 감동이 돼.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자, 예배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요소가 몇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입술로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입만 갔다 갔다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아름답지 않아도 그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곡에 가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냥 많은 물이 내 물소리도 안 나요. 흘러가도. 근데 어떻게 돼요?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그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러면서 물이 막히고 막 그러면서 소리가 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골짜기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막 이렇게 물도 막 가로막기도 하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졸졸졸 막 떨어지는 소리, 그런 화음이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쁜 목소리, 안 좋은 목소리, 둔탁한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 상관없어요. 저 같은 목소리 상관없어요. 제가 왜 찬양을 같이 하자마느냐? 제 목소리 가지고는 아름다운 찬양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화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또 막 찬양은 웅장하게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개도 보세요. 개가 참 등치는 이만한데 짖는데 고양이 같은 소리로 짖는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뭐 이러면은 개들 큰 개들 있잖아요. 소리도 틀려요. 왕 그 한마디에 얼마나. 옛날에 전도하러 갔다가 개가 이따만한 게 철문이 잠겨져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넘는다 들어가 보려고 딱 하는데 주택이니까 갑자기 이만한 개가 갑자기 그러면 딱 달려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개가 진짜 호랑이 많아요. 소리치면서 달려오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항상 주택 들어갈 때 살펴보고 가요. 개가 있나 없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흑암과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죠.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기도랑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는 달라야 돼요. 예배할 때. 예배 시에 와서는 어떻게 기도해? 미리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을 축복하시고 강단에 생물이 솟아나게 없어서 주의 종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 부으셔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막 기도를 해야 돼. 또 대표 기도할 때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절대 회개 기도하면 안 돼. 회개 기도는 집에서 혼자 자기가 회개해야 돼. 여기서 왜 그냥 뭐 회개 기도하고 뭐하고 안 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막 창세부터 이제까지 성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막 안 해요. 그 기도가 안 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제사는 뭐가 있어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예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드린 예물,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이 그걸 간직거려야 돼요. 그 이루 한 주간 동안은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또 다음 주도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반드시 메시지 받으면은 그 제가 반드시 설교하고 나면 같이 기도하는 거는 그 말씀을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걸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우리 하루라도 예배 안 드리면은 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사단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거든요.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경주할 때 경주마들에게 여기다가 뭘 딱 가려요. 이렇게. 왜? 옆에 보면 안 되잖아요. 딱 가리고 앞만 바라보도 옆에 누가 있어도 이렇게 하다가 0.01초 늦으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앞만 바라보도록 딱 가려버려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거다. 성찬은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만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근데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에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배의 역사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때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이때도 똑같아요. 모세 시대와 똑같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때 추가된 게 뭐냐면 찬양대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또 말씀도 낭독을 하고.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뭘 만드느냐? 이때부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때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모세오경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찬양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된 거죠. 한 500년 이상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 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 60년 인생 70년 80년 살아오면서 개나 소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밥 먹을 때 절대로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밥 먹을 때 오늘 기도하자. 우리 주인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짐승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찾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이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드릴 수 있느냐? 영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응? 다시 말해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푸념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야? 영이에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우리를 살려버린다.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영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또 예배하느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살아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날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냥 몸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미리 다 설명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최초에 만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홈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 영,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안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말씀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과 내 영과 성령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런 이유 말씀드리면서 야 이런 비밀들이 아는 거죠. 이런 비밀을 새롭게 막 깨달아지고 내 영이 막 충만해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배자는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막 회개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또 설명했듯이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자,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봐요. 막 질문을 막 수십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는 거지. 막 성경 보고 찾아보고 막 사전도 찾아보고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막 내게 확신이 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성령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성령님께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려고 막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누가 불신앙 이상한 사건 문제가 있어도 막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예배를 왜? 다급한 여부가 있어도 막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왜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갈급해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때 이런 예배를 드리기 때 그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믿음의 결단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안에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 메마른 예배, 율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진정성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감사와 찬양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기쁨이 없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없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가장,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장 나가지 않는 영이 어떤 때는 종교의 영이다. 왜? 자기가 종교의 영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쉽게 빠져나가요.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치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치유가 빨리 돼요. 왜?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받으려고 안 하고 기도받으려고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중독자 아니라는데. 날마다 술 마셔. 옆에만 가도 막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술 냄새. 치유 못 받아요.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 못 빠져나와요. 자, 우리에게 이런 종교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있잖아요. 영적 돌파를 이뤄내면 돼요.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해서 이겨내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닭이 알을 낳잖아요.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돼요. 지가 깨고 나와야 돼. 닭들이 깨고 막 금이좀 하는데 쪼지 않아요. 절대 쪼지 않아요. 지가 깨고 나와야 돼. 깨고 나와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야지만이 이때부터 진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자, 왜 예배 실패하게 되느냐? 사단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아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이 보통 8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들을 염려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대요. 내려놓는 것도 능력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강단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강단에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 강단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 가면 떠나간다. 강단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생수가 솟아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막 솟아난다. 그 말씀 받아 먹기만 하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 붙잡고 막 돌파하는 거예요. 영적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 왜? 예배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구약의 제사에 그 제사의 모든 제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예배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으로만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내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너희 영이 살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야. 모든 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죠. 갈멜살 제단에 엘리야가 850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늘의 축복들이 풀어진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계속 예배가 되지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권하라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들이 있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버려요.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돈의 능력 몰라. 그냥 맛있는 거. 우리 딸내미가 내가 과자 사탕 줄래 그거 주지 말래. 아직 그거 먹을 줄 모르고 맛도 모르는데 그거 벌써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안 준다고 하더라고. 밥도 얼마나 잘 못 먹는 게 없어 그냥. 우리 딸내미는 어릴 때 콩도 못 먹고 밥 아무튼 가리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못 먹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우리 도윤이 이 아들이 너의 한을 다 풀어준다 야. 얼마나 순진하고 말을 잘 듣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못 키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 보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천상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이 땅에서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다 그랬어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가 열리는데 하늘 보좌를 딱 보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딱 보게 되는데 오늘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명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7명이 누군지 알죠? 보이세요? 성령.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7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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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고 있어요. 이 영이 누구예요? 그룹들이잖아요. 이사야가 본 그 천사들이죠. 두 팔은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금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드립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금멸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죠. 4장 1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24장로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5장 13절에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드린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은사와 능력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우리 모든 곳들을 다 회복하셔서 이 예배의 축복